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아우, 윤도사님은 요즘에 또 감기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추웠다, 따뜻해졌다, 막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리 어른이더라도 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따뜻해질 땐 어제 같으면 엄청 따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유 너무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만의 날씨를 항상 전도사님이 모르니까 몸 항상 건강 조심하고 지금 또 예배 처소가 바뀌었는데요. 음,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선 좀 뛰어놀거나 뭐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좀 참으시고 그래도 뭐 다행히 12월 말쯤에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쯤에 모든 게 다 밑에 우리 7층 예배당이 다 정리되면 여러분이 또 편하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만 또 그래도 짧다고 말하면 짧지도 않고 길다고 말하면 또 길지도 않고 조금 어, 2달 그 정도 되는 시간인데 잘 참고 잘 적응하시길 바래요. 특히 좀 밑에 층에서 항상 좀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맞춰 나가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여 제너럴셔먼호에서 성경책을 던졌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머나먼 나라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먼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먼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 유대인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또한 다른 곳처럼 조롱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었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방해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다시 길고 험난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비방했어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했었지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며 달려드는 귀신에게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어요. 후에 예배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술사들도 온 5만이나 되는 값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바울은 또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말하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싫어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못된 일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엔요, 한국에서는 예전처럼 전도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 시대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심지어 더 안 좋은 시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또 지금 사는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기뻐야 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기쁜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듣지도 않고 어떤 친구들은 너나 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근데 또한 우리가 반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로 올 수 있는 2 다리가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2 눈이 있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2 귀가 있고, 또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지금 시대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였으면은 그 무서운 육아 사상 가운데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것 자체에서 기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때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고 그리고 또 고통뿐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잘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때론 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필요하다라는 그 세 글자는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은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연단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연단과 시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험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뒤 돌아보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이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내가 기도만 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본인이 물론 본인 생각할 때 노력은 다 했지만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발견도 못한 채 계속 힘들게 살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고 또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과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님의 그 인생 철학이 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요, 전도사님은 항상 그래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찾다 보면요, 때론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때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의 시험의 문제,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심지어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취업과 가정의 문제도 이 또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들을 다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돌아오면 정말 이 전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끝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럼 나는 북극으로 가서 남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밟은 모든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처럼 때론 주님을 믿고 또한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고 믿음도 시험을 받고 또한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론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한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 사용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극복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부족하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늘 예비하신 은혜가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또한 12층 예배 공간의 처소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또한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간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만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